오늘 말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제가 천천히 쳐다보다가 살이 조금 찐 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잘못된 거죠. 서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미용실을 갔다 와서 이렇게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하는데 크게 컬러가 많이 바뀐 건 아니고 새치 염색을 하고 또 머리를 조금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또 그렇게 눈치 없이 그런 대답을 했던 거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문서를 작성해 놓고 그것을 두세 번 검토해서 보는데 오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그게 인쇄가 되고 나면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한 것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볼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윗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치유의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 첫 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벳세다라는 마을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호수 가를 두르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북서쪽에 갈릴리라는 벳세다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죠. 벳세다의 이름의 뜻은 고기잡이의 집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처럼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벳세다라는 지명이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벳세다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나는 것이죠. 벳세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맹인이 곧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가 이 벳세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가복음 8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광경, 기적적인 일들을 보았습니다.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와는 조금 다른 사건이죠.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수군수군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떡을 챙겼어야 되는데, 먹을 거를 챙겼어야 되는데 모르고 놔두고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수군수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4,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떡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이 8장 18절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2절부터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본문과 또 이 8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보도록 영적인 눈이 뜨도록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또한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오늘 읽은 22절 바로 앞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만큼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아직도 너희는 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단어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완성시켜 나가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이 아직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에 이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다 결론이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듣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마가복음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죠. 정말 더딘 것 같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도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치유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른 치유의 사건과 조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이 한 번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치유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원격으로도 병이 낫게 하셨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 또 병이 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왜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치유가 되었을까요? 이날따라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한 또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한 방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한 방. 한 번에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거. 극적인 체험으로 사람도 한 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강렬한 빛을 보고 완전히 180도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 더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조금씩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굳게 옳게 믿고 있었던,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 이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꿰뚫는 눈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실은. 맞죠? 아무리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어떤 한 현상,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다고 느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불친절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원래 불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만 불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행동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것을 전체로 확대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게 되고 그것에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보시면요. 이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죠. 올 수가 없었죠. 사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오늘은 8장이고 10장에 보시면 또 맹인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바디메오라는 그런 이름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맹인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 맹인의 믿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만나도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거부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인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께 이 맹인에게 손을 좀 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손 댔는 자마다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을 이전의 기적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손을 대서 낫게 해주기를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냥 단순히 눈에 아니면은 신체 어느 부위에 손을 대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맹인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죠. 그리고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들을 단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죠. 오늘 나오는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데려가셔서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어떤 비늘이 한꺼풀 벗겨지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9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죠. 하얗게 변형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 베드로가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베드로의 눈이 완전히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도록 밝아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눈이 뜨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맹인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치유하십니다. 우리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일단 이 지역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맞죠?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벳세다가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많은 권능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이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가치관, 통념,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 직접 보았지만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만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따라야 할 순간에는 모두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벳세다에서 또 놀라운 기적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드러내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언제든지 빵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 먹고도 남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이 양식, 생명이 떡이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죠. 예수님을 통한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그 영적인 부분을 말씀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하다. 복지 정책에 한해서는 정말 최고의 리더인 것 같아.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임금이 아니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져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희생받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왜곡, 잘못된 통념, 가치관,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따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조건적으로 볼 때 더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판단하지만 맹인은 볼 수 없죠.
그렇다면은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말이 한두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그 말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면서 원래 있던 내용보다는 좀 왜곡이 되죠. 그리고 귀를 거쳐서 그 맹인의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상상을 하게 되면 실제 예수님보다 전혀 다른 예수님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마을로부터는 분리시키고 예수님의 자신에게는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분리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습니다. 맞죠? 친척 아비 고향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분리시켜 내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어떤 분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의 환경이나 변화를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마치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 이사나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환경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 분리불안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시작의 단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가 익숙한 환경, 그 가치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수님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하며 치유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3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적극적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두 번째 안수하시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치유의 과정에서 이 두 번의 단계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총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 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표현하면서 이 보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23절에 한번 나오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한번 나오고 24절에는 처음에는 쳐다보며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리고 25절에도 두 번 나오죠. 주목하여 보더니 그 다음에 밝히 보는지라. 제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올렸는데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어를 조금 쓰긴 했지만요. 처음에 보시면은 첫 번째 안수를 받고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 보였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눈이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 24절에 나오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호라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24절에 나오는 그 보나이다 단어는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에 이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뜨게 되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맹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눈이 갑자기 이게 떠지면서 보이게 되니까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맹인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기 전에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24절 첫 부분에 쳐다보며라고 나와 있죠. 쳐다보며. 네, 올려다보며라는 뜻인데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맹인이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그리고 다시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자 이번에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시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자세히 보았다라는 의미를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식을 또렷이하여서 보았다. 겉모습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속까지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하여 보더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았다. 이제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깨뚫을 수 있을 만큼 밝히 온전히 그 대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맹인이 이제 자기를 만진 예수님을 쳐다보았겠죠. 예수님을 쳐다보고 보니까 나무같이 사람들이 걸어다닌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뚜렷하게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들어볼 정도로 뚜렷하게 주목하여 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어서 사람을 밝히 보았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회복의 단계가 두 단계에 거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8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읽은 8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그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시고 이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의 장면들이 8장 이후에 9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후에 십자가 장면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능력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눈을 뜨는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눈을 뜨는 사건은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능력 있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얼마나 값비싼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했죠. 한 장을 넘어가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이십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가운데에 변화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눈이 한 차원 더 뜨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경험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성경에 기록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마가복음 9장에 있었던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체를 자기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봤지롱 뭐 이런 느낌일까요?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과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밝히 비추어서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앞으로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계획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일부러 아무 연고지도 없이 정말 이제 마을로부터 분리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사모님과 가족만을 두고 개척 멤버로 두고 이렇게 개척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서 한두 사람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거의 초보 단계. 술도 잘 드시고 이러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분들을 이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면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조금 시도를 하셨다고 해요. 오랫동안 또 부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자 훈련 아니면 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좋은 책들을 통해서 또 지식을 총동원해서 제자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그 성도님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다고요. 다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마치고 그냥 성경 통독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경 통독 모임. 그래서 그날 읽을 분량을 읽고 돌아가면서 어땠는지 느낌을 나누는 정도로만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자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경험했다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빠지니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성경을 보면 내가 이건 아는 본문이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너무나도 새롭게 받아들이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마침내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에 이를 때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